성경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리천정이란 고사 수고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샘을 판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답답하지 않으면 샘을 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성에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와 쇠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는 경제적으로 대체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신앙이 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휩쓸고 감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며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으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이 시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사하며 부른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것은 그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좋아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길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면 방황할 이유가 없지요.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을 해야 합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본문 11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이 내용이 아마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표현한 말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어서 여기 17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문제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문단은 4절부터 9절, 세 번째는 10절부터 16절, 네 번째는 17절부터 2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각각의 문제들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문단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들이 부르짖자 몇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멩이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만 보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